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 저주 대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헤비급 세계 챔피언으로 이름을 알렸던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지요. 무엇입니까? 누구나 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뜻이 어떤 의미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대에게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다 누구나 싸우기 전에는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럼 내가 이렇게 나가면 그럼 상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링 위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머릿속 계획일 뿐 실제로 그 강한 핵펀치 타이슨의 주먹을 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무런 머릿속에 세워둔 계획이 아무 의미 없구나.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상대의 막강함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그 강력한 상대에게 1회 끝내기도 전에 KO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발락 왕이 생각해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의지하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선지자에게 내가 많은 돈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줄 것이고 그 저주가 통해서 이제 저 우리의 눈에 가시 같고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아 쫓겨가게 될 것이고 내 나라와 내 왕의 자리는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발락의 그 나름대로 세워둔 계획은 아무 의미 없이 완전히 무산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발락은 막 망연자실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그렇게 자기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막 분개했지만 아무런 어떤 재간이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계획은 정말 허무한 것이지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그들을 향해 이런 저주가 내려지는 그런 모의나 계략이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그냥 그저 모압 평지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3장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한 내용이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안에서 하는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에서 거기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그들의 손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들은 지켜지고 있고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그리하여 사실 진짜 이 내용 안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압 왕이라든가 아니면 발람 선지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대편에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영적인 대적과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의 모략과 계계가 현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시고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지가 드러나는 내용이 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래서 민수기의 어떻게 보면 딱 중심부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도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바로 우리 설교의 지금 시리즈의 주제와 같이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처럼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사람과 맺은 약속을 인간이 어기면 어겼지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지금 그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불리는 그런 선지자가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맺은 약속을 그대로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후손들에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가 잘 알지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런데 지금 벌써 400년도 넘게 지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도 했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도 하였고 또 광야를 지나왔고 거기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도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결국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여기 왔을 때, 가나안 땅에 거의 코앞까지 왔을 때 큰 위기 가운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과 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엄청난 저주의 공격이 오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막고 계시면서 그들이 던지려고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다 변환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설교의 주요 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의미 없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래 발람이 23장 19절에 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돈을 받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원하는 대로 본심대로 가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한몫 크게 단단히 벌어서 평생 써도 모자랄 만큼 많은 재산을 얻으려면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딱 눈 딱 감고 저주해버리면 자기는 큰 돈 벌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그걸 일부러 안 하겠습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발락 왕은 저 발람이 좀 저주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원하는 내가 지금 원하는 저주의 말들을 막 쏟아내주기를 원하는데 입에서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발락 왕은 지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이것이 반복되는데 막 처음에는 발람이 막 축복을 하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벌컥 내더니 두 번째 또 축복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너 이제 입 다물라고. 너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째 발람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발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뼉을 막 쳐가면서 그만 하지 마. 막 발람을 모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분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심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발락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너를 데리고 와서 너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들 저주만 해주면 너에게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자꾸 내가 원하는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들을 축복하느냐라고 발락 왕 입장에서는 지금 화가 나고 미치겠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람이라고 뭐 그 돈이 안 원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발람이 얼마나 겉으로야 그냥 하나님 위하는 척 뭐 그런 말도 경건의 말도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꿰뚫고 있는데 그도 할 수만 있다면 저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싶을 거지. 하지만 그의 입을 막고 있고 오히려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발람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발람은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저주의 말을 하고 싶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바뀌실 수가 없다.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막 변하지도 않고 나 같은 인간처럼 돈 더 준다고 하면 그냥 마음이 홀딱 변해가지고 처음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돼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대로 신실하게 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 저들은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언약 백성인 것이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저주하라고 부른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가령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장면을 본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엎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바꿔서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시는 장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대표적인 것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다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이것처럼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 일들은
매우 비일비재하게 성경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그대로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처럼 상황이 변한다고,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처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이런 매일매일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 약속에 붙잡혀 또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자꾸 변하는 것들에 눈 뺏기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